네,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에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네, 오늘은 위대한 임금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방송실에게 양해를 못 구했는데 PPT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중간에 직업을 잘 바꾼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이었고요. 그때까지 그의 직업은 요셉 목공소의 조수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잘 바꾸셨습니다. 목수일 했다가는 세간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노동 분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실리적인 사업가라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싶을 것이고, 기업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들이 보자면 이 기업은 망했다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농촌에서 사실 출수가 되기 전에 출수할 품꾼들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수하려고 하는데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품꾼들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시내 중심가에 가서 인력센터를 들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몇 사람을 불러오는데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표현을 하자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때 치자면 중상류층 혹은 상중, 아무튼 그 사이쯤에 있는 좀 높은 계급입니다. 1년 연봉이 225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봉급으로 치자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8점 몇 정도 되는 데나리온이 되겠죠. 이거를 당시에 뭐 주 6일 이런 게 없으니 나누어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하루 일당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0.3에서 0.4 데나리온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품꾼입니다.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금액을 약속하고 데려오게 됩니다. 품꾼들은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남아 돌았던 때고 써주는 사람이 잘 없던 때라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결코 작은 돈도 아니고요. 잠시 후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바꾸면 오전 9시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인력시장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을 데려오기로 하는데 별도의 임금 계약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려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가서 일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오와 오후 3시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불러드리게 됩니다. 상당히 주겠노라. 그리고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마지막 5시가 되어서 이제 1시간 후면 모든 작업을 접어야 하는데 그때 나가서도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전히 연장을 들고 서 있는 품꾼들 중에 우리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상당히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품삯을 받더라도 그날 저녁에 좋은 반찬, 적어도 먹을 만한 반찬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문제는 이때 생긴 게 아니라 오후 6시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품꾼들에게 일반적으로 돈을 줄 때 봉투 안에다 넣고 얼마를 주는지 모르게 합니다. 혹은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창고지기를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준비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품꾼들이 찾아왔을 때 오후 5시에 온 품꾼부터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 되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고기 반찬을 생각하며 횡재를 부르며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니 너무나 좋아합니다. 정오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거진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받은 건 얼마였을까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함께 모였던 일꾼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사실은 한 데나리온 플러스 알파 1.1 데나리온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대표를 세워서 따지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도 우리랑 같은 돈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이거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지 주인이 이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21세기의 임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나 법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다간 교회 여럿 문 닫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계약하고 싶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살짝 넘겨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찾아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게 되고 그건 다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들은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신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지켰다라고 할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십계명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건 삐뚤빼뚤한 것이 펴지는 것, 바르게 되는 것,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거죠. 마치 의사가, 특별히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야만 더 이상 뼈도 살도 썩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이제 메스를 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약을 원한다고 또 다른 법을 이야기하셨다면 지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 잔고를 텅텅 비우라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영생보다는 자신의 통장 잔고에 더 큰 마음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이 대가가 너무 처참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 곧 청년이 왔던 것을 보고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 집, 배 다 두고 왔습니다. 제가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에겐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옆에 있는 다른 신자들 혹은 떨어져 있는 친지들 같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맨날 노숙을 해서 힘이 붙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총명했던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옆 사람은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대가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사실상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는 오늘 먹을 쌀 한 톨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이 있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왕왕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가족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압력에 놓인 그 선교사, 내가 신앙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불안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또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봉사를 하는데 칭찬은 딴 사람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남편 한마디에 마음이 아플 만큼 보이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위상을 갖추는 것을 볼 때 참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일단 나는 헌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유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분히 장사 속이 보이는 질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충분히 그렇게 물을 만하다는 정황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일까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참 많은 걸 포기하고 신앙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너의 어려움을 안다. 근데 너 정확히 뭐 포기했느냐? 하나씩 얘기해 볼까? 첫 번째, 세베대의 어장의 부사장이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권한, 그래 정리했다. 너의 장래성 정리했다.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아내가 지금 가정을 건사하고 있으니 그거 역시 맞다. 아리따운 아내와 평생 함께 하고 싶겠지만 복음에 헌신하였으니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따지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견주기 시작한다면 입을 다물까요? 아니면 입이 계속 열릴까요? 입이 다물리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안식일 켜켜이 쌓여있는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엇이 유익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상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되풀이되고 풀이하게 되면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 종교에서 이야기했지만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맞나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3등의 재능 있는 선수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성적 열심히 봤는데 수가 기억이 됩니까? 수가 기억이 됩니까? 수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마트에 갔을 때 앞에서부터 해결하지 중간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해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씨가 최씨입니다. 전 단 한 번도 1번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심지어 목회를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김씨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순서가 매겨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업적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그 이상을 주셨음을 방금 쭉 설명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십니다. 정당하시고 공정한 절차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보상은 늘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단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일하는 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냐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에 정말 무거운 몸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일이 행복일 수 있냐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품꾼들은 일 없이 빈둥거리는 부자, 소일거리를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일 없이 빈둥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은 실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금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일자리를 못 찾으면 신분이 자유민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로 비일비재했습니다. 5집이 있으면 3집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가슴 아픈 호소는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여기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가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공치고 내 손에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처자식을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저는 다니던 직장의 감원 계획 때문에 실업자가 된 40대의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잠시 만나게 되었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그 지방 도시의 모든 곳에 다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늘 밝았던 친구였는데 하얗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만약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자명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자명종에 의지하지 않고 일터에 가고 혹 자명종에 의지하셨더라도 일터에 가서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작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인가? 열심히 일할 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입니다. 군에서 아무 일 없는 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병장이 되었거든요. 저는 전투경찰대에 있었기 때문에 병장이 되면 거의 신입니다. 내무반에서 제가 일어나면 씻기 위해서 가는 모든 것들을 제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습니다. 평상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군가 슬리퍼를 내주고요. 손만 뻗으면 수건과 세면바구니를 줍니다. 씻는 것만 제가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투경찰 때는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병장들에 대한 예우가 다릅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단 한마디 보태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앉아서 책만 보면 됩니다. 놀아도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달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달 이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재미나 사람은 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실직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일 자체가 선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 때 찾지 않는다면 사실상 쓸모없는 일꾼입니다. 그를 불러들이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의심이 든다면 베드로와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통장에 있는 잔고로 정년을 채우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임원이었을 때 배웠던 스포츠인 골프를 평생 치면서 지내겠죠.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다 태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바쳐본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과 함께 받는 상급으로 약속이 되게 됩니다. 과연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 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심으로 영원히 가치 없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중앙아시아에 이 카자흐스탄에 타타르족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저주할 때 이렇게 저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 할 것 같잖아요. 그 저주가 뭐냐면 제발 평생 영원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저주랍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고산지대에 살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공정함을 넘어서 선하심으로 선대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이를 선물로 주었고 본래 받은 하루싹보다 더 주었으며 맨 마지막에 온 너희들에게는 약속한 것을 지켰으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사람들에게 약속한 만큼 주는 것은 내 권한이지 너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선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공정한 대우를 모두가 받았다고 하지만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는 싹쓸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은혜로 말미암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부자가 실패했던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공로의 기초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이라면 헌신했겠죠. 오래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 묻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어쩌면 신앙을 오랫동안 하고 때로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가 참으로 긴 기간을 가졌다면 베드로처럼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선우야 제발 월급이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구나. 그것이 너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임금 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좀 설득이 되십니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저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은혜를 느낀다면 은혜를 갚아요. 맞나요? 만약 우리가 5시 일꾼이라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갚습니다.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이 선하게 은혜로 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선하심을 나타내 보였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하심을 받으면 반응하겠죠. 그러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선하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맞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음을 알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늘 바깥으로 가지 않고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게 된 그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내가 아니지? 왜 나에겐 유익이 없지? 아마 이 질문은 바이오 리듬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예요. 일꾼은요, 주인만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꾼은 누구만 보면 돼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 아닙니다. 주인만 보세요. 주인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것을 언약, 말로써 한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계약들과 계약 불이행과 대비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말로 언약하신 분은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최선은 너, 그 한 사람과 언약하신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릴지언정 언약은 각 개인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꾼은 주인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인이 그 입에서 말로써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에 집중하면 된다. 어쩌면 이 지점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을 위해 추수하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로써 시장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기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스트 에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축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인간은 멈추게 되면 쓸모없음을 느낀답니다. 일할 때는 과장님일 수 있고 부장님일 수 있고 누구일 수 있습니다. 멈추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알아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최선우 너 잘 왔다. 오남교회 너희 참 잘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 아마 그 시에 나오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품꾼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의 깊숙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당함을 넘어서 선하심으로 대하려고 하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일생을 받아들여 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임금 분쟁마저도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 능력 있게 새로운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 오로지 일꾼된 나는 예수와 뵙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